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한 명, 엘리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얼마나 멋있는 성경 속의 위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에 그냥 불이 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제 사사로운 제 의견이나 저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자신과 관계된, 자신의 육적인 것과 관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신이 주의 종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방을 끼웃거리며 거기에 마음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850명을 다 해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엘리야의 그 중심,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같이 이방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9장에 딱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장 1절. 자, 시작. 지금 누가 왕입니까? 아합이 왕이에요.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왕비예요, 왕비. 그런데 왕이 지금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까?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은 아합인데 나라의 정세를 다스리는 권력의 실세는 누구냐?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알려주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2절. 이세벨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쫄 줄 알았어요. 이세벨이 겁먹을 줄 알았어요. 이세벨도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심부름꾼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신. 예, 이세벨의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대신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이방 신에게 천벌을 받겠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걸고 너는 반드시 내일 죽을 거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도, 우리가 큰 능력을 소유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보고 감동받고 순종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도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의 그 신앙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말에 혼란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이렇게 악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엘리야의 마음에 혼돈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4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실망했어요. 지금 낙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이세벨이 내일 죽인다잖아요. 아, 죽일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죽으면 되죠. 왜 도망쳐? 그렇죠? 왜 도망치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왜 나는 모자르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낙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도망쳤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아합의 군대가 무시무시해서? 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잖아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아합 왕의 마음도 이세벨의 마음도 바꿔주셨어야죠.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백성들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는 왜 현실은 더 악하게 만드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낙심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선지자, 자신이 예언자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사표를 던진 거예요. 사표.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제. 하나님, 더 못합니다. 이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그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850명대 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내리셨습니까? 근데 세상은 왜 안 바뀝니까? 왜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사표 낼래요. 여러분, 제 주위에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중에도 사표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표를 내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중에도 사표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능력 주시고 나에게도 기도 응답도 주시고 나에게도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저 사표 낼게요. 여러분 목사 전도사만 사표 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사표 내신 분 계세요. 마음속으로 나 목자인데 나 목련인데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믿게 하셨는데 왜 내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경도 바꿔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나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나 하나님께 사표 냅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사표 낸 사람이 목자 목녀님만 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 집사 사표 냈습니다. 저 주원교회 성도 사표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사표 낸 적이 있어요. 주님, 저 사역 더 못할 것 같아요. 대놓고 사람한테 사표를 낸 적 없지만 혼자 이렇게 도망치듯 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표 내고 싶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은혜 주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 너도 주의 종 하라고 나하고 동행하자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는 왜 나의 환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단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표 낼게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사표 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정말 쉬고 싶어요. 저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밤에 티코를 탔어요. 그날도 사역의 현장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돼가지고 티코에 원래 4명만 타야 되는데 티코가 4인승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5인 5명이 탔어요. 그 티코에. 그 비 오는 저녁에 그 청년들하고 같이 신방하러 갔다가 서울에 있는 월계동에서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는데 어디가 부러지거나 크게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티코는 완전히 폐차해가지고 그때 차 가격보다 수리 가격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폐차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렇게 119에서 출동해가지고 큰 이렇게 잣두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차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꺼내잖아요. 제가 그렇게 꺼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여러분 만화에서 보면 꽝 이게 충격받으면 별이 이렇게 돌잖아요. 진짜 별이 돌더라고요. 이건 체험에서 나온 그림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표를 냈는데 하나님은 사고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8장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엘리야의 본 모습일까요? 아니면 19장에 이렇게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엘리야의 진짜 본 모습일까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로뎀나무 앞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사명 감당하겠어요, 저는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저는 너무 낙심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슬퍼요, 괴로워요,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일까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겁내게 하는 거예요. 겁내게 하는 거. 지난 주일날 왜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만난다고 얘기했죠? 첫째는 사단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보다 육의 일, 인간의 일만 먼저 생각하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세벨은 지금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19장 1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보냈다고요? 심부름꾼. 2절 보면 심부름꾼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진짜 죽일 것 같으면 뭘 보내야 되죠? 자객을 보내야죠. 자객을 보내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객을 보내지 않고 심부름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겁내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 사단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더 부흥해. 저와 여러분을 배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직접 죽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할 때나 어떤 일을 잘 못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의 생명은 사단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를 배신자로 만든다. 배교자, 배신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려고 사단은 지금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돈 가운데 19장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또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기도죠? 앞에서 했던 기도를 하루가 지났는데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계속 도망쳐 가면서, 계속 이세벨에서 멀어져 가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제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모자라요.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지쳤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지쳤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영적으로 지금 탈진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죄책감에,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혼돈과 갈등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려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엘리야는 탈영병하고 똑같아요. 자기 사명의 자리, 자기 위치에서 지켜야 될 그 일꾼의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혼내줘야 되잖아요. 야단쳐야 되잖아요. 꾸짖어야 되잖아요. 너 정신 안 차리니? 너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니?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너 왜 이렇게 못나니? 그리고 야단을 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막 실망스럽다고, 한탄스럽다고, 나 사표 내고 싶다고, 나 죽여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떡,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요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개역개정. 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래서 어루만졌다. 천사, 말라크,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를 어루만지며 감싸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지치고 탈진해 있고 어려움을 느껴서 지금 어쩌면 열등감, 어쩌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낙심한 마음의 엘리야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잘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먹으면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지금 탈진해 있는, 피곤함에 쩔어 있는, 지금 갈등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관계된 그 먹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와 관계된 먹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첫째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셔요. 두 번째는 뭐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도망치느냐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엘리야에게 지금 직접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먹는 문제로 낙심하여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실망하여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하십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심. 첫째는 만져주심이라 했죠. 둘째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9장 10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떡을 먹고 또 잠들고 떡을 먹고 또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하소연,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마음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안 좋은 소리든 그 목원과 목자 목녀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이 아픔, 이 외로움, 이 고통, 슬픔, 그것이 지금 마음의 소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야 그만해!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또 하소연을 합니다. 14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거듭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여러분 경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경청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목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면 그거 보통 내공이 아니고는 그 얘기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 주관적인 얘기, 자기 관점의 얘기, 철이 없는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하는 이야기, 공동체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하는 이야기, 그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고 있으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들어주는 거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셨다 그랬어요. 먹을 걸 주시고. 두 번째는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들려주세요. 다 듣고는 그대로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갰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12절.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죠? 처음부터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다정한 소리로 역사하셨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역사하셨죠? 불로 역사하셨죠. 여러분,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불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바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엘리야에게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잖아요. 그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진 속에, 불 속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그렇게 외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교통사고 당했다 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했잖아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제가. 근데 치료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밤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엘리야처럼.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밤마다 우리 청년들이 피자, 치킨, 뭐 족발서부터 등등 빵, 음료수 이런 거를 매일 사오는 거야, 매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같이 누워있는 환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맨날 먹을 걸 사오나. 저는 그때 사람들의 인심이 좋고 내가 좀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사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먹이듯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느냐고 먹이신 거예요. 3주 동안 그렇게 먹어.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좋니? 하나님이 저에게, 야, 이렇게 누워서 매일 먹고 쉬니까 좋아?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병원에서 이렇게 매일 먹고, 나이롱 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쉬니까 좋아? 그렇게 저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작게 얘기하셨지만 엘리야에게는 크게 들렸을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니? 그 작은 목소리가 엄청나게 저는 크게 들렸어요. 지금도 사표 내고 싶을 때마다 그때 그 일이 생각나요.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을 성경 속에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좋니? 그 사건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쉬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매일 누워있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나 일 더 이상 못해요. 나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나 주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너무너무 괴로워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좋니? 좋아? 너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너 먹여주고 또 자고 먹여주고 또 자고 좋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번째로 찾아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쭉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 한 사람만 남았어요. 다 배신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고 나 한 사람만 남았어요. 아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난 혼자 너무 외롭다. 난 혼자 너무 지쳤다. 난 혼자 너무 슬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주위에 동역자들이 있어. 7,000명이나 남았어. 네 주위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를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킨 7,000명이나 남아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네 주위에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동역자 17절 하사엘이 있어. 예후가 있어. 하사엘은 왕으로 세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 그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후계자로 세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꿈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 주위에 너와 동역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네 주위에 있다. 너의 관점, 너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네 주위에 다 배신한 사람만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네 주위에 내가 심어놓은 너의 동역자가 있어. 그리고는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사표내고 싶은 것, 마음속으로 이미 사표낸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도 좋니?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 나요. 하나님, 이렇게 사고당해서 이렇게 불행 중에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사명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죠? 다시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엘리야를 불러 올리셨어요.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성경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 은혜를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구나가,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9절에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배수님, 신배수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세미한 주의 음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나가,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명의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영적 축복을 누리고 후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